조심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에는 많은 성군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또 정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한나라의 광무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또 당태종이 있죠. 정관의 치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가들이 천고일체, 천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라고 부를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군 중에 명군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형제로 손꼽히는 청나라 강희대제의 이야기입니다. 강희대제는 아버지 순치제의 삼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름이 희호완예이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활도 잘 쏘고 하여간 다재다능한, 그래서 일찌감치 많은 황자들 중에 후계자로 지목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병사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우리 이 많은 황자들 중에 누구를 황제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리고 어린 8살짜리 이 하오완예이를 황제로 지목하면 분명히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해서 선교사의 말에 따라서 옹립된 황제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4대 황제로 8살에 즉위하고, 그리고 섭정 기간을 거쳐서 16살부터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자꾸 변경을 침범하면서 남하를 시도하고, 대만에서는 저쪽 반청복명, 그러니까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시키자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이죠. 그러한 세력들이 남쪽 지방을 어지럽게 하면서 계속 국가가 위태롭게 있었고, 또 중원에서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중원에서는 번왕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희제는 대담하고 탁월한 전략으로 4년 만에 3번의 난, 그 번왕들의 그 규합인 3번의 난을 진압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서 직접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대만을 정벌하고 관대한 정책을 펴가지고 더 이상 말썽 부리지 않게 남쪽 지역을 또 안정시키고, 그리고 북쪽 경계를 끊임없이 도발하던 러시아 군대를 완패시켜서 절대는 중국을 넘보지 못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외몽골 그리고 티베트 지역까지 복속시키면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마친 후에는 이제 내치에 힘을 썼습니다. 지금 PPT가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어요. 제 모습만 보이는데. 자, 영토 확장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내치에 힘을 썼습니다.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또 본인도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그 전문 분야 신하들과의 대화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강희제는 세종대왕처럼 책벌레였는데요, 아파서 병들어 누운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주족과 한족을 차별하지 않고 다 능력대로 등용을 하고, 이분은 엄청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역사, 기하학, 수학, 역법, 자연과학을 배우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다방면의 지식을 섭렵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선교사들 앞에서 서양의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맞추는 걸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시간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덕분에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카톨릭을 믿지 않는 것만 빼면 최고의 군주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는데요, 명나라 때는 그 환관, 궁녀 이런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를 400명으로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계 최강국의 황제가 옷이 떨어지면 자기 손으로 직접 꿰매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검소했던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희제는 특별히 죄인들의 인권을 배려하는 군주여서 웬만해가지고는 사형을 허락하지 않고 처벌을 감아주거나 사면해주고,
수감된 죄인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꼭 그 관리가 들어줘서 응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이걸 게을리하면 관리를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 지역, 예를 들면 뭐 충주지방에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전주 같은 데는 그런 세금 감면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 한 번도 감면 못 받았지? 너도 그냥 감면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다스리고, 세금으로 한마디 말하면 뜯기는 게 없으니까 백성들도 먹고 살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강희제 이후로 1억 5천만이던 인구가 3억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의 거대 인구와 거대 영토를 가진 중국의 판을 짠 분이 바로 이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강희자전과 같은 책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 힘써서 당시 한 청나라 문화가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분은 술, 담배를 멀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려 62년간 청나라를 통치합니다. 감탄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분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전장 뒤에 서서 전왕의 보고만 받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앞에 나서서 작전 참모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짜고 전쟁의 전면에서 함께 싸우는 그런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최강의 군주가 바로 강희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년에는 왕자들 간의 후계 다툼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퇴직하는 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신하는 사직하고 물러갈 수 있지만 천자인 짐은 그럴 수도 없도다. 왕자들 간의 후계 다툼에 이게 너무 괴로운데 이 자리를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못 물러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1722년 향년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별세할 때까지 나라를 든든히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에 전념한 명군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강희제의 손자 걸륭제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름이 홍력이었던 걸륭제는 그 영특함 덕분에 일찌감치 후계자로 낙점되고 1735년 25살의 나이로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되었습니다. 정치범들을 사면해주고 10여 차례 원정을 통해 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를 십전노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번 싸워서 다 뭐했다? 이겼다. 10전 10승의 노인, 그래서 십전노인이라고 자기를 불러주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치와 외교, 국방을 다 안정시킨 걸륭제는 내치에도 힘을 써서 청나라 국고를 풍족하게 하고 관리들의 부패를 엄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가 넘쳐나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 하다가 토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로나 우나 성벽 등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리고 또 이제 왕실과 관련된 궁전, 행궁, 후원을 또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명한 자금성, 또 후원, 이 유명한 것들에 다 건축자가 바로 이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청나라 국고가 튼튼해도 이렇게 토건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는 국고가 크게 이제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초호화 순행으로 할아버지가 쓴 비용의 10배에 대한 10배에 달하는 경비를 지출했다. 순행이 뭡니까? 통치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남쪽, 강남, 강북 저쪽까지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할아버지 강희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이렇게 비용을 절약하면서 했는데, 이 걸륭제는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려고 초호화 순행판을 벌여서 엄청나게 국고를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술품 수식과 호화로운 연회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서 국고를 거덜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걸륭제의 치적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의 오점은 태만함으로 통치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었습니다. 강희제 이래로 100년 이상 안정과 번영이 지속되니까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뇌물과 공금 횡령이 다반사가 되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제2 40년부터는 모든 국정을
총애하던 신하 허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방임을 해버렸습니다. 허션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제멋대로 국전을 농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기간이 20년이 넘게 지속되니까 청나라의 국력은 그야말로 급속하게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허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9억량이 몰수되었어요. 9억량. 근데 이 정도가 얼마냐면 청나라 국가 예산은 12년치 해당하는 돈이 이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매점매석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수치죠. 그래서 일부 사학자들은 청나라 멸망의 시작은 걸륭제 치세 말기부터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장황하게 제가 청나라 황제들의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희제는 세계 최강국의 황제로서 탁월한 치적을 일구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한 위세와 위엄을 떨고 상상 초월의 사치를 부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뉘라서 감히 왈가왈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옷을 직접 꿰매 입을 만큼 검소하고 황궁관리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예수만 믿었으면 100점 만점인데, 강희제도 사람인지라 수고와 땀을 흘린 만큼 보상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이 들어서는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런 호사를 다 물리치고 황제의 직위를 천명으로 받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불살랐던 것이죠. 이 땅에서 안위와 부요, 영광과 권세 누림을 포기하고 끝까지 섬기는 군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천고일제, 천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라고 하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걸륭제는 치적도 많지만 부와 명예, 사치를 마음껏 누리고 65세부터는 국정을 방임하여서 간신히 활개치도록 만든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편안한 삶을 추구한 대가를 국가와 백성들이 대신 혹독하게 치러야 했던 것이죠. 지극히 현세적이어서 위엄을 과시하고 이 땅에서의 부와 권세, 영화와 안락함을 즐기다가 국가를 쇠락으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대비되는 두 황제의 삶이 지나간 역사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각자가 자기 삶을 경영하는 책임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인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든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서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두 황제의 역사처럼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진하되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응당의 보상을 받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한 생각입니다. 자칫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함과 원망함이 튀어나오고,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변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애착은 방종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정말 신박하고 기발합니다. 그 동네는 한겨울에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몽땅 발라요. 신선한 피를. 그래가지고 밖에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얼죠. 그러면 얼은 위에다 또 피를 또 바릅니다. 그래서 또 얼려. 계속 이걸 반복하면 이 칼이 이게 뭉퉁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다 꽉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 냄새가 슬슬 나니까 늑대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피를 한번 핥아 먹는 것이죠. 얼마나 굶주린 늑대에게 맛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핥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차디찬 이 쇳덩이에 혀가 닿으니까 혀가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핥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칼에 묻어있는 피를 핥다가 나중에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의 혀는 칼날에 베어 피가 흐르고, 늑대는 이게 짐승의 피인지 자기 혀에서 피 흐르는 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나게 피를 핥아먹다가 결국 아침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 얼어붙은 피에 정신을 뺏겨 숨어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못 본 늑대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독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 걸륭제처럼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영화, 풍요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걸 바라보고 검소하게 절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류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부터도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러나 죄에 대한 승리와 영생은 위의 것을 찾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을 숱하게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힘있게 드러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 일어난 기적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고 완전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만큼 엄청난 경건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바탕, 또 믿음의 주초는 무엇일까요? 땅의 영광과 풍요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그리고 백성들 중 하나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비교 대상입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러지 다들 공주의 아들이 될 방법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거예요. 높은 자리, 안정과 풍요가 보장된 자리,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 그 자리로 오늘도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저도요, 우리 신학교 동기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로 부임했다.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지보다 못난 게 뭐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착잡해져요. 이제는 급이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이번 총회 가서도 괜히 기죽더라니까요. 그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런 상실감이 찾아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의 목사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큰 영적 지도자야 저 사람 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은 속내가 이 목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제는 아닙니다. 제 그릇은 호성교회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사실 너무 귀하고 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물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부유함과 권세, 화려한 왕궁의 삶,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허영과 탐심, 억압과 착취, 잠깐 있다 사라지는 덧없음과 무상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달랐어요. 자, 그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이나무 그런 거예요. 그냥 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훅 다 타버리고 나중에 재만 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불꽃은 살아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모세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소멸되거나 잊혀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가치 있게 재창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화려하고 매혹적이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보다는 고생스럽고 힘겨워도 참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참된 보화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고난과 고생과 손해와 억울함, 아픔을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꺼이 험한 길, 좁은 길, 미련하고 답답한 길, 가난과 포기와 희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나의 영혼 싸울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길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니 우리 안에 내면에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그런 게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때 주 예수 내게 힘주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옛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있게 만든 두 번째 주초,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모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출근하고 월요병을 이겨내가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 없이 누가 열심과 성심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보상은 유한합니다. 수고를 다 알아주지도 않고 나타난 성과라만 판단하고 받아봐야 결국은 시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폄훼 작업이 그 사례 아닙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다 독립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는데 이렇듯 위대한 전쟁 영웅을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내팽개치는, 이게 바로 사람이 주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두워서 못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마음의 숨은 것들을 대낮같이 드러내 주십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에게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진실과 의로움,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이가 받는 상급은 그래서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을 바라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 물질적 보상, 안락과 풍요, 자아의 충족이라는 상급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 껍데기만 남는 허무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생스럽고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주님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 스파이 엘리 코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가를 세운 뒤에, 독립국가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랍국들이 볼 때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그 숱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코헨은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요, 아내에게는 내가 해외에 직장을 구했노라고 거짓말을 하고 정보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요원이 된 거예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아랍 사람 같이 생겼죠, 좀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콧수염을 기르고 아랍 사람 같이 변장을 하고 아르헨티나로 건너와서 아랍인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그 노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시리아 장군 알 아사드가 있었어요. 알 아사드는 지금 그 시리아의 독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사드가 권력을 잡자 코헨은 1962년에 시리아로 이주해서 권력 핵심층으로 다가갑니다. 최고 권력자가 친구니까. 그래서 뛰어난 친화력으로 대통령 특사가 되는가 하면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명될 정도로 높은 유명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코헨은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 전쟁 계획서를 극비리에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장군의 안내로 시찰한 그 골란 고원의 군사기지 정보를 다 빼내서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전쟁이 시작되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골란 고원을 전쟁이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뺏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코헨의 정보 덕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어떻게 전투 계획을 치를 것이고 전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골란 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헨은 아랍과의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65년 1월 시리아 정보국에 체포됩니다. 이스라엘과 통신을 하다가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 정보국이 너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빨리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더, 여기만 더 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코헨은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스라엘에 어떤 정보를 넘겼냐고, 지금 아랍 전쟁 터지기 전에. 근데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결국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1965년 5월 18일 다마스커스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교수형을 당하고, 이 장면을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들도 생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 후로 12년 후인 1977년 막내 아들 샤이가 13살이 되어 유대인 성년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샤이는 자기를 축하하러 온 이스라엘 총리와 장관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슬퍼할까 봐서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라에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엘리 코헨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매년 그분의 추모 행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헨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그 충정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